이번에 강의하게 될 풍지관이라고 할 때의 볼관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러러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아래의 사람들이 위를 바라볼 때에도 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보여줄 적에는 어떤 관자냐고 하면 그럴 때는 볼관, 볼첨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관자를 가장 쉽게 보려면 누광 누자에다가 볼관자를 쓰면 그때의 볼관자는 집을 상징하는 집관자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 도교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절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관이라는 관자가 볼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교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질을 관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바로 큰 집이란 뜻인 것입니다. 도교를 모신 큰 집이란 뜻으로 볼관자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에서는 누관, 누대누자 볼관자를 써서 우뚝하게 높이 서 있는 집을 누관이라고 해서 바로 보여주는 집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보여주다와 명사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신다면 우리는 관자가 어느 때 많이 쓰이고 있느냐? 인생관이라든지 철학관이라든지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으로서의 관점을 표현할 때 관자를 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볼시자나 볼간자나 볼견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심리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비춰볼 때는 바로 추상적 관점에서 볼관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이라 하는 것은 제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여주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백성들이 윗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 처망의 뜻으로 볼관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볼관자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풍지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대문이 열려 있는 데에 기와집 한 채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누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락처럼 높은 집. 이렇게 해서 볼관자의 뜻도 보시면은 이 풍지관계가 마치 큰 기와집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대문을 횡 뚫려 있고 그 위에 성체처럼 기와집이 떡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멀리서도 보이는 집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누구나 바라보이는 집. 이렇게도 관자를 이해하시면 괴의 형상으로 보면 다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볼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치 장풍파루지상으로 바로 위에 임금이 계셔서 그야말로 팔방, 기나긴 바람이 팔방을 휩쓸어서 소위 제상자의 바람이 불어가면 아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군하 안간지으라 수많은 아래의 백성들은
우러러서 바라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 보여주면, 그렇게 몰아가면 아래에서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보여주다와 바라보다의 관자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쓰면 위로부터 아래에 보여준다 하면은 관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관자 보여주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첨관 개념입니다. 아니면 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로 괴명지 관은 거성이요. 괴명의 관자는 보여주다 뜻으로 있기 때문에 거성으로 쓰이는 것이고, 육효에서 보이는 관자는 평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위를 우러러 보다 뜻으로 써서 평성으로 육효에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관자는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냐 우러러 보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산택님께라 하는 림이라 하는 것은 임하면은 커지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커지게 되면 바로 이 큰 대자, 그게 우람하게 커지면 사람들은 다 우러러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괴 다음에 관계로 뒤이어 받았다라고 합니다. 괴상으로 보면 풍행지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풍파루라는 문자를 썼던 것입니다. 땅 위에 부는 바람. 그러면 땅 위란 말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대지에 부는 바람이란 말이 되잖아, 이게. 이렇게 기나긴 바람이 대지를 휩쓸고 가는 바람.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바람이 뭔 바람입니까? 이게 장자에서도 말하듯이 제왕지풍입니다. 제왕의 바람인 것입니다. 풍행지상에 편총만류하니 바람이 땅 위에 행하다 이 말은 바람이 땅 위를 한번 휩쓸고 불어 지나가면 두루두루 모든 만물을 부딪히고 지나가나니 이게 주간지상이다. 두루두루 바로 살펴보는 상이 된다. 궤덕으로 보면 순이 손이라 순리대로 하면서도 손순하다. 궤체로 보면 대관이 재상하니 큰, 여기에 관자는 볼거리가 되겠죠. 관자가. 다시 말하면 큰 집이 이 말도 되고, 크나큰 집이 위에 있으니 중정으로 이관천하라. 중정의 도리로서 천하에 보여준다면 중정으로 이관천하면 누구가 됩니까? 이건 재상인자, 소위 제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호가 거상함에 네 개의 음이 우러러 받든 상이 되면 여기서는 앙관이죠. 이게 우러러 보는 상이 된다. 이 볼관자는 바로 제왕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아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자격은 관이불천 네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관이불천이란 말은 제사를 지낼 적에 첫 번째가 관세수, 바로 세수 때에 가서 손을 씻어라. 이게 제사의 시초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지낼 처음에는 성의가 흩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자께서는 세수 때 관자를 쓰다 보니까 2차적으로는 성의가 흩어지기 전인데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관은 장차 제사를 지낼 적에 손을 씻는 것이 관세수 이렇게 제례의 첫들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자께서는 성이 미산인데 거기에 1차적인 해설을 손을 씻으니까 치기 청결로 썼던 것입니다. 그 청결함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왕이 존경을 받으려면 깨끗한 몸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천이면 아직
제사의 음식을 올리지 않는 것이 청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자께서는 자용으로 썼습니다.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아직 일을 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나 제2차로 해석하면 관이불천이라 하는 것은 성의 미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의가 흩어지기 이전의 온전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아직 음식을 올리지 않으면 성의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의가 믿음으로 연결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약하리라, 바로 크게 존경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유부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상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큰 존경을 받는다 뜻이 있고, 하나는 아랫사람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받든다도 유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는 윗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아랫사람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존경한다라는, 온약은 존경 뜻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존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관이불천 네 글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자는 유이 중정시인이 위인 소학냐라. 자, 보여준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말했죠. 하나는 보일 시자로 말했죠. 핵심이 중정을 가지고서 중정의 도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자, 이것을 1차로 했더니 2차가 뭐가 나왔어요? 위인 소학냐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처망하는 대상이 됐다고. 여기에 앙자가 우러러보다 뜻이잖아요. 이게 이런 걸 보여줬더니 백성들이 우러러보더라. 이렇게 해서 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보여준 자는 누구냐? 구호가 거상에서 중정으로 보여줬죠. 이게 바로 이 구호 거상이란 말에가 중정 시인이에요. 중정으로 이렇게 구호가 위에 있으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네 개의 음이 다 우러러보고 이 소리예요. 또 궤덕으로 말하면 내는 곤깨라 순이요 바깥은 손이라 손순하며, 구호가 중정으로서 이렇게 천하에 보여주니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볼관자가 보여주다예요. 보여주다. 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차 제사 지내려면 제사 시작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봉주사이제야라, 술과 음식을 올려서 받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천이라 한다. 옹연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러러 앙자인 것입니다. 바로 관이불천, 언치기 결청이 불경자용이면 그 손을 깨끗이 하듯이 제상자라 하는 것이 몸을 깨끗이 다하여 가지고 가볍게 스스로 몸을 쓰지 아니하면 부신이 제중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상자의 내면에 존재함으로써 그랬잖아요. 여기는 제상자 내면으로, 믿음이 제상자의 마음에 있음으로써 남들이, 여기는 남들이란 말은 생략됐지만 남들이 크게 존경하여 우러러 볼 것이다고. 점자당 여시하라. 점친 사람들이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점을 경계하는 말이다. 혹자는 유부 온약을 바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말했듯이 제하자로 본 것이에요. 제하지인이 신이 양지하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믿을 신자가 유부, 옹약이 앙지, 우러러보다, 이걸 말한다라고 해서 유부 옹약을
아랫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존경한다로 해석하더라. 차계는 사음이 장이 이양소하니 여기에 괴는 4개의 음이 커나가고 반대로 2개의 음이 소멸돼서 머지않아 똑똑똑똑 떨어져 가고 있는 상이니 이게 바로 8월괴에 해당된 것입니다. 음력으로 하정 8월로 이 하나라 정월달로 해서 음력 8월에 해당되지만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괴의 이름을 하는 것이나 명괴나 여기에 괴사를 붙여놓은 문장들은 갱치타이안이 다시 다른 의미를 취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양 소장지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역부양어금지 이하라 양을 붙잡고 음을 억제한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주자가 여기에 제사의 그 관이불천을 다시 해석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의 무불천자니 제사를 지낼라 치면 음식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이게 찻이 가설내설이라 여기에서 손을 씻고 아직 음식을 안 올렸다라는 말은 이건 가설로 비유로 한 말인 것입니다. 뜻한 바가 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용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벌리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미용사지초, 어떤 일을 하기 이전, 제사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기 이전 초기, 이걸 말한다. 여기에 불천이니까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냐? 불천이라 말한 것은 개상 지득 저 성경하여 항상 이런 제사 지낼 때의 정성과 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지득 가지고서 여관지 상제라 마치 손을 씻을 때의 정성이 흩어지지 않은 것처럼 손을 씻을 때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뜻이자를 한 글자 붙인다면 손 씻을 때의 성의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 약천적 만약에 음식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벌써 음식을 올렸다 하면 이건 제사의 작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용이 있는 것이니 용이 나온 것이니 그러니까 작업에 이미 시작되어서 발로된 것입니다. 용 출적 이렇게 해서 이미 일이 시작되어서 나와버리면 이 말이 용 출적이죠. 더 쉽게 생각한다면 사자를 붙이면 쉽겠죠. 용사한 일이 이미 나와버리면 어때요? 제필변가료라 바로 나오자마자 겨우 이 말은 곧바로 모든 것들이 끝나서 곧 집에 가버린다. 시작하면 벌써 끝나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곧 지나가 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무보유초이의라 다시는 처음에 정성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다. 제사 지내고 딱 지내가 버리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애틋한 마음을 보존할 수 없다. 주자가 여기서 시적인 문자를 두 군데를 썼는데 어떻게 했느냐? 시경에 심오예언이 자 이게 연애시인데 내 마음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오니 합을 위어리오마는 자 어찌하자 뜻이거든요. 이게 어찌 당신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그 소리예요. 말하고 싶지만 중심장지연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하니 그게 어디가 있느냐?
말을 하면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중심, 내 마음속에다가 꺾게 잘 간직해 놨으니 하일망길이요. 어느 날인들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 여기서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버리면 벌써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애틋한 마음이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또 하나를 더 했는데 초사에 보면 사공자해여 미감언이로다. 자, 님을 그리워하며 공자를 생각하며 이 말이 님을 그리워하며 제가 감히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시의 두 가지의 이런 뜻이 손을 씻고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은 것하고 똑같다 이것이에요. 제사 음식을 올리자마자 제사는 끝나버리고 예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도 주자가 딱 뭐라냐, 설출자애려면 바로 이런 사랑한다라는 말을 말로 해버리면 설출, 말로 표현해버리면 도무사가 파지라, 말로 벌써 해버리면 이건 도저히 그 어떤 일로도 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유기불설이라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그 말하지 않은 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단 창제의 중심이라 단 내 마음속에 이게 간직되어 있다. 소위로 상경지 불망냐라. 이래서 사랑한단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관이불천 뜻을 그리 해석을 했어요. 제사 지내보면 끝나버리면 다시 그 예전의 그 사랑을, 예전의 그 정성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이 주자께서 참 경서 해석도 문학적이에요. 이게. 단할 대간으로 제상하야. 자,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여기는 관시 뜻이니까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윗자리 천자 자리에 있으면서 순이 순하고 바로 순하면서도 손순하고 구오가 중정하고 중정의 그런 덕을 가지고서 천하에 여기가 이제는 볼관자가 아시겠죠. 천하에 보여주다. 천자 입장이니까 보여주는 자니까 이 쾌체 쾌덕으로 쾌명의 관자의 뜻을 해석했다. 진제서시가 다시 말하기를 대관재상이라는 네 글자는 뭐냐? 천자의 자리로 말한 것이요. 순손 중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덕으로, 천자의 덕으로 말한 것이다. 유기위 무기덕이면 천자의 자리는 있는데 대통령의 자리는 올라갔는데 대통령으로서 덕이 없다면, 무기덕이면, 그 덕이 없으면 부족이 관천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고, 이게. 그래서 반대로 유기덕이요 무기이면 참 훌륭한 성자로서 덕을 갖추시긴 했는데 정말 대통령의 자격은 되는데 정작 대통령이 또 못 된다면, 그게 덕은 있으나 그 지위가 없다면 불족이 관천하라. 이 사람 역시도 천하에 보여주는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게 결론이다. 안타깝건데 성인의 덕이 유기덕인지 알겠죠? 성인의 덕으로서 성인의 지위가 뭐예요? 이게 최고 높은 자리예요. 바로 유기덕, 유기이. 그러한 덕이 있고 그러한 지위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줄 관자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격이 없이 그 자리를 가도 존경받은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존경받을 자격은 있으나 지위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 역시도 남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으로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론은 성인의 덕에, 성인의 지위를 올라갔을 때 존경받는 인물로서 관자,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